할렐루야. 창세기가 인간의 시대, 이 지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씀한다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너무나 놀라운,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창조를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네시스, 여러분 성룡자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 기원, 근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만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기록함과 함께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을 무너뜨린 뱀, 그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보복하고 응징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 실패한 우리를, 인간을 그 슬픔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전사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은 또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각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육체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과 새들까지 다 그곳에서 보존시키시면서 지구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줍니다. 지금부터 다시 창대하고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충만해지는 그런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 인간이 또 시날 평지에 가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하는 그런 오만을 드러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중에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 만대로 하나님 백성이 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구원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애굽에 가가지고 출애굽하기 직전의 내용, 출애굽하기 직전의 내용까지 야곱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롭습니다. 성경 읽으면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뭐 소설이나 영화나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요즘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를 보십니까? 질문을. 내가 영화를 봅니까? 영화를 압니까? 그래 저는 아무렇게나 하나 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화도 재미나죠. 재미나요. 저는 영화 본 기억이 언제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계명대학교에서 이 국문학을 좀 하면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난 두 아들, 장남은 보수적이고 차남은 진보적인 생각 자체가 좀 다르죠. 그 영화 보고 아직 영화 한 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관에 간 적이 없어요. 30년에 그거 하나 보고. 영화도 재미있죠. 소설도 재미있고 또 뭐 게임도 안 재미있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저는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어찌 하는지도 모르고 PC방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양에 그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만 마치면 PC방에 갔어요. PC방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네 꿈이 뭐고 하니까 하양에서 제일 큰 PC방 사장하는 게 꿈이라고 목사님 아들이 그래 대단한 꿈이다 이랬는데 이 친구가 돈 있는 대로 그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돈이 뭐 항상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구경만 하는 기라 구경만 하니까 주인 사장이 그냥 게임 공짜로도 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임 재미있겠죠? 재미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제일 재미나는 게 같이 합시다. 성경 읽는 거. 성경 읽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읽어보라니까.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원래는 여러분들이 성경과 동행을 하는데 성경 외우고 쓰고 또 읽고 이것을 잘하는 그런 우리 새로운 표준을 믿음 생활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 공부 두 가지 하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있게 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재미난 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뭐 땅도 없으니까 나무가 있을 일도 없고 건물이 있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게 보석 종류대로 물도 뭐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물도 나무도 식물도 종류대로 다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완전하게 창조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 어설프게 못질을 하는데 못질도 제대로 몰아가지고 못이 구부러지거나 뭐 또 이 각을 잘 못 맞춰갖고 이가 안 맞거나 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뭘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게 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완벽하게 만든 걸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으면은 창조일에 지금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구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얼마나 막 배설물도 내고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분 태풍 한번 불고 장마 지면은 막 강물에 막 오만 쓰레기 다 나온다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 지구를 많이 더럽힙니까? 또 이 인간이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먹는 양이. 사람이 식충 중에 식충입니다.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다 먹잖아요. 3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밥 먹지요, 국 먹지요, 국 안에도 무시 있지요. 거기다 맹태에 넣어가지고 부고 끓이지요. 막
그 뭐 소금도 들어가지요. 또 뭐 마늘도 들어가지요. 오만 양념 다 해가지고 밥상 차리는데 뭐 반찬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걸 갖다가 이 지구 인간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부들이 막 큰 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저 대양에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근해에서 잡아오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만 날마다 잡아다 대도 모자란다. 날마다 잡아대도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개고기도 맛있게 먹고 얼마나 먹어도 됩니까? 그래도 고갈한대요.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난다니까 개기름 흐르잖아요. 이렇다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보십시오. 막 차들이 막 도로에 막 쫙 깔려 365일 새벽 4시만 되면 막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빨리 사용하는 기름 이걸 여러분 어찌 가옵니까?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써도 지금 다 쓰고 남는 완벽한 창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조 보면서 막 성경 읽으면 기가 차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고 높은 하늘이 그때에 만들어졌어요. 저 높은 하늘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참, 저 하늘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늘 없으면. 하늘 중요한 줄 몰랐는데 하늘 없으면 어쩌겠어요? 저 바다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먹거리가 있습니까? 뭐 깔치도 있지요, 고등어도 있지요, 오징어도 있지요, 막 고래고기도 있지요, 막 오만 고기 다 넣어놨잖아요. 우리가 뭐 사료를 줍니까? 떡밥을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다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땅이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골짜기 물도 흐르고 물 흐르는 소리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입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도 희한한 새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저는 새를 안 키워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새가 많도록 해요. 새가 참새가 막 얼마나 많은지 똥을 많이 싸가지고 막 귀찮을 정도로 막 새들이 막 한없이 막 날아다니면 제가 사료를 줍니까? 뭐 물을 줍니까? 집을 만들어 줍니까? 또 철 따라서 너무너무 예쁜 새도 날아오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이 길러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세상.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만든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들은 들대로. 여러분 짐승 사는 데는 산이 있고 얼마나 질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완벽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막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막 톱을 가지고 자르고 막 망치질을 하고 막 또 나무 씨앗을 심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으로서 어둠과 빛을 나누어 가지고 빛이 있는 시간에는 낮이라 하고 어둠이 있는 시간에는 밤이라 하고, 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거 보면 이래 돼야 돼. 성경에 있다가 막 탐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 읽다가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 그런 거 보고 박수를 친다니까요. 박수를. 어떻게 신비롭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 저 해를 갖다가 막 제가 만들어가 불을 붙여갖고 저래 뭐 환하게 막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다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일 전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고 딱 시작할 때에 산상 부흥회, 산에서 부흥회라는 거. 거기 나오는 게 팔복 아닙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멋진 그런 말씀 잔치였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창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은 뭐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서 눈보다 더 희게 만드는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는 걸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뭐 우리 보고 뭐 어떻게 죄를 안 짓도록 하고 그 업보를 자기가 뭐 감당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뭐 감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믿으면 죄 없다 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왜 안 되노? 그런 게 없었어요. 한 개도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는 왜 안 이루어지는 게 많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가. 혼돈스러운 세상, 공허한 인생, 어둠이 깊은, 흑암이 깊은 내 정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옛날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말씀은 변질 안 된다. 그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한테 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뭐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혼돈스러워도 뭐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한테 임하면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말씀 들어. 내가 막 혼돈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리 혼란스럽노? 내 인생이 왜 이리 공허하노? 이 왜 이리 공허하노? 내 생명이 왜 이리 없노? 내 인생이 왜 이리 어둡노?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사람, 영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막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쫙 분간이 됩니다. 딱 정리가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말씀 들으면 딱 정리가 됩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세상에다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컴퓨터 검색하지 말고, 뭐 휴대폰 검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내 영적 모든 혼란은 같이 합시다. 정상된다. 할렐루야. 딱 정리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말씀 들으면. 말씀 안 들으니까 막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사리돈도 먹어야 되고 개불인도 먹어야 되고 머리가 아프니 골치가 아프고 띵하고 혼란스러운 내 영적인 생활,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요.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된 거는요, 다음에 또 생깁니다. 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막 놀러 오면 갔다 오면 좀 기분 전환은 되지요. 또 생겨요. 정리 안 됩니다. 딱 정리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 인생이라도 나한테는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뭐 텅 비었다. 태초에 창조된 그 지구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와 같이 내 인생에 텅 빈 깡통. 누가 저한테 상담을 하기에 쭈그러진 녹슨 깡통 같다 그랬어요. 쭈그러진 깡통도 쭈그러져 버렸어. 빈 깡통인데 깡통도 빈 깡통이고 빈 깡통에 쭈그러졌어요. 쭈그러졌는데 그것도 녹이 슬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 별거 안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참 고난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1월 말부터 복된 삶을 열어주더라고요. 복된 삶을. 텅 빈 쭈그러진 빈 깡통, 녹슨 빈 깡통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존귀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라도 엉망이라도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같이 합시다. 정리된다. 할렐루야. 말씀 읽으면 딱 정리돼요. 세상 말 듣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답도 안 생기고 신경 많이 쓰고 신경병 생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딱 정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할 때 모든 혼돈이 사라지고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질서가 잡힙니다. 공허한 곳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아이고 어째야 되노 맨날 그 소리 하다가 정신없이 막 뒤죽박죽된 생각 딱 정리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표준입니다. 우리 생활, 일상생활 표준입니다. 말씀 듣는. 할렐루야. 말씀 없이 뭐 자꾸 다른 데 가서 뭘 쌓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점쟁이 찾아가고 막 무당 굿도 하고 그럽니다. 딱 말씀들이 말씀. 오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어요. 다 더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아 보이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아 보이고 말씀 딱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또 그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될 때 신비하게 모든 사람 귀에 다 잘 들렸잖아요. 다 잘 들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막 그냥 창조됩니다. 딱 정리가 되고요. 낮과 밤이 쫙 구분되듯이 딱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길바닥처럼 막 마귀가 요리 지나가고 조리 지나가고 막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막 반질반질할 정도로 막 지나다니고 씨앗을 던져도 말씀을 던져도 막 그냥 때로로 굴러가 버리고 안 들어가는 수없이 쏟아봐야 소용없어요. 말씀 수없이 줘도 때로로 굴러가 보고 막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마귀 지나가는 거 탁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지나다니는 걸 놔두면요 거의 길대입니다. 길대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전부 마귀가 주는 걸 갖다가 막 자꾸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돌같이 단단해지는 게 길바닥처럼.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안 지나가도록 해야 돼.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철저히 쫓아내야 돼. 철저히 기도 딱 하고 딱 다시 제자리 찾고 그래야 되지. 마귀 지나가도 아이고 지나가는 거 없다 뭐 없네 뗐다 뭐 2번 지나가고 3번 지나가고 4번 지나가고 막 길바닥 때문에 길바닥. 그때부터 말씀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천하 없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마귀가 자꾸 댕기면요 길바닥 됩니다. 마음이 자의 바위가 자기라는 바위가 막 단단하게 크게 형성되어 있으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뿌리가 안 내려요. 뿌리가. 성경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랬죠. 이 돌밭이라는 게 돌짜가리 많은 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밑에 큰 바위가 있어갖고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는 내리는데 깊게 못 내리니까 햇빛이 쪼이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못 내리니까 세상에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그만 믿음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드는 것 같은데 뿌리 내린 것 같은데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의 이 바위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강하면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안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딱 자기 중심이 바로 서고 굳게 결심이 있고 이런 분들 좋은 강점이 있는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뭐가 있다면 그것이 같이 합시다. 강점으로만 쓰이고 약점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한 30년 했습니다. 한 30년.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 잘 안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격 급하고 막 바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런 사람이 일 쳐냅니다. 근데 실수도 많이 해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고 자아가 딱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똑바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가 강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딱 들어보고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딱 강해. 자기가 진리라, 자기가 진리. 자기가 막 하나님 판단 안 하겠지만 막 교회도 막 판단해야 된다. 목사도 판단을 한다. 막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네, 자기가 강하면 안 돼, 자기가. 자기가 강하면 말씀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그 다음에 마음이 물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결실이 안 돼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자라요. 가시밭에서 뭐 자라요. 자라는데 막 가느다랗게 자라는 게라, 가느다랗게. 그리고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게 열매 맺지를 못해. 가시나무 뿌리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 염려 많이 하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져도 결실이 안 돼요. 믿음이 있긴 했는데 막 가느다랗게 가느다랗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도 그래요. 믿음이 결국 안 자라요. 결국 물질이 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물질이 중요하니까 막 이게 막 가느다랗게 자라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모든 것이 창조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다들 양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자꾸 이러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뒤죽박죽입니까? 마음이 뒤죽박죽입니까? 삶이 뒤죽박죽입니까? 영혼과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십니까? 아무 생명도 희망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으면 됩니다. 말씀 들으면 다 정리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꼭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는 습관, 말씀 읽는 생활, 말씀 읽는 이 표준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루에 딱 정해놓고 성경 읽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 또 여러분, 성경 묵상하는 것도 있어요. 묵상.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성경 한 장이 아니고 한 단락 있잖아요. 한 단락. 성경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 단락 읽고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그 말씀 가지고 잠시라도 묵상해야 돼. 이것이 우리 성경 묵상하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한 단락 읽고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과 내 생활을 비추어 보는 시간, 묵상 시간을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순종하기가. 근데 순종해 보십시오. 그만큼 쉽고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
축복장, 신명기 28장 뭡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씨앗을 잘 받아들인 옥토에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듯이 하나님 말씀 속속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삶에도 거룩한 질서가 쫙 씁니다. 딱 질서가 써요. 삶에 빛과 어둠이 딱 정리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든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성경은 금맥을 캐는 것처럼 재미있는 겁니다. 금맥을.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26명이 된,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해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본문을 던져놔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디스커션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 이 본 단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성경 연구한 것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 본문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부분 설교되어졌는데 이 본문은 진짜 본 뜻은 이런 것이다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이 새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는, 성경과 동행하는 그런 표준 우리 다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 불변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어디서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두워졌어도 뒤죽박죽 되었어도 더러워졌어도 주의 말씀 들으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는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사 성경이 자꾸 펴지고, 성령님이 이끄사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성령님이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안나회에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양 2구역 디아스포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주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도 상이 있고 땅에서는 복이 있고 저들이 손대며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